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성경 본문인데 봉독은 30절부터 끝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인가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집 수리를 한달지 아니면은 건축을 한달지 아니면은 무슨 거래를 한달지 하는데 나와 상대하는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을 금방 알아채고서 말하기를 저도 사실은 무슨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적인 용어를 자꾸 구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이 일을 맡겼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짓말 투성이었고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실망감과 나아가 분노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와 위선은 더 나쁜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윤리적인 탈선을 한달지 혹은 어떤 좀 이상한 말,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이 알려지게 되면은 금방 사회적인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상승하고 전도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천의 어느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이 교회의 이 여자 청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잠자리를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이 교회의 부목사로 다시 부임해 오게 되면서 그때 있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제 여자 청년들 중에서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감싸고 오히려 문제를 삼는 그러한 교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 여자 청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그 출교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잘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거기에 대한 또 큰 반발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죄라고 해도 평신도보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훨씬 크고 심판도 당연히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그 미치는 영향, 이 파급 효과 그것이 너무 훨씬 더 심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야고보가 너희는 그래서 선생이 자꾸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를 주었잖아요. 이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저지른 죄였잖아요. 영적인 죄, 윤리적인 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31절부터 3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방금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참 처참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까?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하나님은 자꾸자꾸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늘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 미래 세대에 일어날 일까지 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 현 세대는 뭐죠? 당장 일어날 일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미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 이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32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맨 뒤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왜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의 후손을 완전히 끊겠다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셨지만은 너의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이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버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당시 어떤 사회냐? 당시는 종족 기반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연령 집단이 장로잖아요. 장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잖아요. 그 나이든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은 다 일찍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로의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이거는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구경만,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34절에 보면은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표징,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둘이 다른 날도 아니고 한날에 정말 죽게 된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다른 모든 저주들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표징, 그게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로부터도 이제 배제되는 그런 지금 그 예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다른 대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 특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차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저 위에 28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8절에. 자, 아론의 후손들, 엘리의 이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제단에 그들이 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사를 드리러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향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분향한다. 그 다음에는 뭐죠? 내 앞에서 에봇을, 내 앞에서 에봇,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를 섬기는 일이죠. 이 직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직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로 중요한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게 뭐예요?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되 복을 내리시되 이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이 예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를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512페이지 근처인데 열왕기상 2장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어요.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512페이지 근처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2장 26절.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열왕기상 2장 26절.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가서 이 일이 이루어나는데 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에서 폐해지고 추방되는 사건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 중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게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이 말이 왜 그랬냐면은 이 아비아달이 왕자 아도니아의 영모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대제사장으로서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두 이름을 잠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대제사장직이 아비아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사독. 둘 다 멀리는 아론의 다 후손이에요.
그러나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지만 사독은 엘리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에게 대제사장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2장 29절로 다시 2장 35절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제사장을 폐하시고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수고입니다. 정말 때로는 많은 수고입니다. 이번 지금 입주자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1,200개가 아닙니다. 전도용품을 지금 3,000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3,000개도 모자라게 돼서 지금 더 준비해야 될 그런 판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수고고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뭐예요? 은혜요? 특권인 것이에요. 은혜요? 특권이에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많은 수고지만은 예배를 섬기는 것이 많은 수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은혜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찬송가 59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은혜 내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도 봉사를 하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게으름 부리고 그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치우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지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옆으로 치우시고 다른 충실한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 35절에 나오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사람만을 딱 가리킨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이 충실한 제사장, 우리 사무엘이 떠오르죠. 1차적으로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건 또 긴 장기적으로도까지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누구? 사독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그다음 사독과 그의 후손들을 또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집이 이제 견고해질 것이다. 대대로 사독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 앞에서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로 봅니다. 마지막 36절은 엘리 후손들의 비참한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달라고 하시면 대제사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제사장 자리라도 맡겨 주세요라고 이제 그 애걸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의 후손들은 부끄러운 삶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성직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예요.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앞에 한나의 기도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죠?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7절부터 36절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30절에 있다고 그랬죠. 30절. 그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맨 마지막 문장, 나를 존중히. 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뒤쪽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한테는 가장 먼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청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떨며 순종하는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속에서 정해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의 어떤 부위는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부위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되고, 다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으셨고 율법에 그리고 제3제사 당부하셨죠. 지키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이 율법의 규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복잡하게 말이지.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않아도 되고, 뭐 그렇게 따져. 그냥 3살 갈고리로 콱콱 찍어가지고 그냥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가서 또 챙겨오고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 지금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이게 책이잖아. 이게 무슨 작구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마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점을 짚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 명령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니까.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와는 달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요. 마음의 진지한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35절에도 또 나와요. 35절 여기 첫 문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과 관련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중이 여기다에는 무슨 중요한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무슨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요?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 담겨.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저는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에 다시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특히 이 오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꾸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한테 알려서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꼭 이 비슷한 말들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예요. 다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이 표현을 성경은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구나. 이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 아닙니까?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거는 소심한 신앙생활이다. 그 은혜를 누려야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막 은혜를 쌓아두셨답니다.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두려워 떨미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대범하게, 예? 예,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 떨며 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그냥 주시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자예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이죠. 특히 우리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분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지옥에 갈 뻔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천국에 갔어.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이거 뭔가 잘못된 말씀인데? 그 권사님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제 고인의 영혼은 주님 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지옥에서 그냥 천국으로 뿅 이렇게 그런 셈이라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바로 정정을 해드렸을 텐데 제가 전해드린 얘기니까 그게 좀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잘못된 말이에요.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장례 집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혹은 집례할 때 어떻게 말해주느냐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혹은 그런 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 자신의 생전 믿음과 신앙생활이 결정해요. 자, 심지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였느냐 사실 이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예. 죽은 후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집례 목사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뭡니까?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할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체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그다음에 믿음, 구원의 확신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장례를 부탁해온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참 부끄럽게도 우리 남편은 교회 생활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을 믿고 진행합니다. 다른 방도가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없이 전혀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는 저는 장례 자리에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 부활, 다시 만남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가 장례의 자리에서 고인이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뭔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슬그머니 섞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족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좋고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보고 있어요. 먼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중히 여기는 걸 한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본 사람은 한나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나의 경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지만은 그 중에 그 기도문 우리가 기도문을 봤지 않습니까? 기도문을 봤을 때 맨 첫머리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맨 첫머리에서 내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거 아잖아요. 그렇게 딱 시작을 하고서는 그 다음 기도문 내내 우리가 뭘 봤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집중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나의 마음에는 그게 꽉 차 있었거든요. 다른 주변에 뭐 아들, 남편, 이 축복 다 내려요. 하나님께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늘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평소에 부모님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찾아보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녀와 선물보다도 부모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녀예요. 어느 쪽이 부모를 바르게 섬기고 있으면 어느 쪽이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겠냐 말이에요. 명약 관화하잖아요. 명약 관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면은 뭐가 있냐면 존중히 여긴다. 존귀하게 하다. 영예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존중히 여기다를 honor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honor. 영예롭게 하다. 높인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때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실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 유명한 말 생각나시죠? 주님은 그분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 관련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해온 많은 것들이 다 오늘 요거랑 관련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높이는 교회. 자, 예배의 본질 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예배의 본질, 놓치마, 놓초마.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높임이에요. 높임. 이게 하나님을 높임.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높임과 관련해서 가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거. 무릎을 꿇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죠. 어차피 우리 길게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갈수록 더 못합니다. 이미 무릎이 다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꿇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해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이 몸과 함께 마음을 낮추고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로 이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로 대해 주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깊은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모습,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총과 영예롭게 해주심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빨리 넘어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높여주리라. 여러분, 어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말이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직원 한 명을 그가 평직원이든지 대리든지 과장이든지 그 직원 한 명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직원을 앞으로 존중히 소중하게 참으로 귀하게 내가 대해줄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후로 그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직원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인사발령을 내고 징계 처분을 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지고 해도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뒤따르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막 그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신란하셨습니까? 분명한 잘못인데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도 성경은 조용해요.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할 필요도 없죠. 모세와 관련된 이 얘기들은 참 많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난리가 나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낫잖아요. 모세,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작은 죄였습니까? 작은 죄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리셨나요? 결코 아니었잖아요.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처럼 너희는 신실하게 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다른 거죠? 오늘 30절 말씀에 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중요해요. 잘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한편으로는 주여 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중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는가 그 은혜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때로 잘못이 지속되었을 경우 옆으로 치우시고 얼마든지 다른 충실한 사람을 일으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수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와 충성으로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나를 존중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한 주님도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귀한 소원이 크게 일어나면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각 개인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